오늘도 우리가 2주간 나누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문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자들의 신앙의 참된 여부를 판가를 할 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가 신자로서 여러 고난과 어떤 복과 여러 가지 삶에 반응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의 본문을 통해서 이걸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인, 이 시인은 13절이 말하듯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열의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갔죠. 그런데 그에게는 그 의로운 삶으로 얻어지는 형통과 평안보다는 고난과 재앙이 그의 삶에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 오늘 시인은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3절에 있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악인이란 단순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란, 즉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에는 조금도 관심 없고 오직 자기의 성공과 또 미래의 안녕과 영광만을 추구하는 자를 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영광을 무가치하고 저급한 내용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이에요. 악의 본질이란 돈, 직업, 성공이라고 하는 자신이 판 터진 웅덩이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안위를 추구하느냐고 하나님을 그런 것들보다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에게 돈과 직업과 성공보다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최악의 최고의 악이며 죄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사는 상태를 악인이라고 얘기하죠. 오늘 시인은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고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그래서 고난이 계속 점철되고 있는데 이런 악인들이 세상에서 안정과 번영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굉장한 혼란함에 빠집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는 거죠. 악인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또 자신이 진리인 양 의시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정도로 아주 무례합니다. 뭔가 그 사람이 그렇게 무례하고 교만하면 안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7절에서 보면 이들의 소득은 그들이 원하는 소원보다 훨씬 더 부풀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과 번영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 사람의 주변에 막 몰려들어서 그에게 빌붙어 살아가고 또 그를 부러워하고 그를 존경하듯 그를 바라봅니다. 오늘 시인이 더 절망스러운 것은 이 악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11절에서 말하듯 이들은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고 여기지만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겁니다. 교회를 다녀요. 신앙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의 입술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자신과 하나님이 상관이 있다고 여기지만 앞에서 거론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영광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손해를 무릅쓰고 주를 위해 사랑하는 것에 대해 무관심하고 그럴 생각은 1도 없어요. 그저 그들은 배만 불리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삶의 목적으로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자신의 상태와 삶의 어떤 이 자신의 삶의 정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가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정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가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자기 확신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12절에서 말하듯 그는 평안과 형통함으로 재물이 불어나는 거죠.
본래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선호 형제도 나를 보고 말씀을 묵상하지 말고 묵상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본래 평안함, 형통은요 성경에서 의인들에게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악인들이 이 형통과 번영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질문과 원망과 심지어 신앙의 회의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시편 37편 1절에 악인을 시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또 잠언 3장 31절에 포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흠모할 만한 어떤 삶의 형통과 번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이러한 문제 때문에 16절에서 말하듯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신앙한들 무슨 소용이냐라는 겁니다. 회의감에 빠져들었죠. 오늘 이 시인의 감정이 우리가 신앙할 때 우리 안에서도 다반사로 일어나는 감정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실하게 주를 따르지만 오늘 시인처럼 삶의 형통은 없는 것 같고 그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불신자들의 성공,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지만 참되게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공을 거두는 것을 볼 때 우리의 감정이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뭔가 격동이 일어나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지만 편치 않은 마음으로 어떤 감정에 휩싸이고 질투와 시기가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런 결론으로 우리를 끌어내리죠. 신앙한들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생해서 주를 따라가봤자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나가저처럼 느껴지고 오직 자기 영광만을, 오직 자기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저 높은 권좌에 앉아서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봤자 무슨 소용이냐라는 결론으로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어요. 자신의 시간, 직장, 사업, 성공에 집착하면서 오직 그것만을, 오직 자기만을 영화롭게 하는 거자,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도 확실하게 보입니다. 하나님보다 터진 웅덩이를 더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신앙의 스탠스를 확실히 보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는 커다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이 악을 돌이키려고 할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심지어 그 악인들은 자신의 신앙의 어떤 스탠스가 확고하다. 이렇게 나가면 성공이다. 이렇게 나가면 형통이다.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통해 사람들을 메가폰으로 소리치고 있어요. 그런 악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씨름조차도 안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에 예배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최상의 가치로 두지 않고 회사 일이 생기면 쉽게 제껴버리는 것이 일수예요. 어떤 손해를 보면서까지 예배를 사수하고자 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가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타협하든지 아니면 손해를 보지 않고 쉽게 하나님의 뜻을 제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변명으로 일삼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그 사람이 사랑을 받고 있어요. 실력을 높이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진급을 합니다. 그 누구보다 많은 연봉을 벌어들이죠. 만사가 형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막힘이 없어 보여요. 학생 중에서도 시험 기간이 되면 신앙인이 예배니 다 모두 제껴버리고 시험 공부에만 전념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한 3분의 1 정도가 학창시절 그렇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3주 동안 시험 기간에는 주일에 예배를 참여하지 않고 나머지 3주는 오고 또 3주에는 시험 기간이라 예배에 오지 않고 또 3주는 오고 손을 들라 그러면 아주 많은 인원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우 정당하다고 그들은 얘기했으며 그렇게 해야만 될 수밖에 없는 자신의 형편을 변명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학업 때문에
이걸 제끼고 저걸 제껴.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학원에 가고 그것을 보면서 그의 부모님, 신앙이 있다는 부모조차도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정말 세상을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적이 오르고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또 주를 따르느냐 여념이 없어서 정말 주님을 자신의 진짜 사랑하는 애인으로 삼아서 이것저것 둘러보지 않으므로 또 신실한 형제 자매를 만나고자 인내하고 정말 복음을 아는 형제 자매를 만나고자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때문에 나이는 계속 차고 결혼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좋은 사람과 좋은 집안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과 덜컥 결혼합니다. 성경에서 규정하는 악인들이 더 좋은 배우자, 더 좋은 집안과 결혼해서 순풍순풍 또 아이도 잘 낳습니다. 삶의 고통이 없어 보이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도 고난도 없어 보입니다. 악을 저지르고 있지만 삶의 형통이 있고 또 평안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나는 주님을 따르느냐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지만 악인들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사람들에게 선대함을 받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삶에 동조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감정은 편치 않아요. 질투하고 시기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되는 건 알지만 무언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질문과 함께 거기에 사로잡힙니다. 회의감에 빠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하면 뭐 하겠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취직을 하려고 하지만 대학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시고 하면서 이 어떤 평점, 크레딧이죠. 뭐예요 이게? GPA가 너무 형편없었어요. 그 결과 취직을 못하는 형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학 4년 동안 주를 위해 충성하고 대학 캠퍼스 사역을 열심히 했냐? 라면서 주를 떠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회하는 저도요. 우리 교인들 중에 교인들의 삶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실 속상합니다. 주를 신실하게 따르는 청년이 결혼의 정령기를 놓치고 그 주변에서 이 악인들이 막 결혼할 때 이 자매나 이 형제가 느끼는 감정이 어떨까 상상하면 속상해요. 뭔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사업을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열하게 하는데 열리질 않아요. 그런데 악인들은 뻥뻥뻥 터질 때 그의 교인의 마음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할 때 사실 저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Why?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 때문에 가계문이 망하고 그 가계문을 같이 막 정리할 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질문을 한두 번 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나 우리 자신이나 이 악인들의 형통과 번영으로 질투와 시기, 결국 신앙의 회의감을 느끼는 원인이 왜 있는지,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중에 하나는 성경적 진리에 대한 오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즉, 악인에 대한 올바른 정의, 또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축복의 정의가 성경적이지 않을 때 생겨나는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일단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축복과 번영과 평안의 정의를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축복, 번영, 평안, 형통이라는 우리의 삶에서 다반사하게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관계해서 하나님의 관계적 측면에서 생각지 않고 물질에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3절에서 말하듯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욱 불어나도다. 이 사람은 축복을 많이 가지는 것 또는 성공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규정해버렸어요. 그리고 형통을 7절에서 말하듯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는 것으로 규정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뜻하고 원하는 삶, 그 이상의 삶이 펼쳐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규정해버렸어요. 그리고 평안을 4절에서 말하듯 삶의 고통과 재앙이 없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렇게 축복, 평안,
형통을 규정하다 보니까 자신이 규정하는 그 규정 앞에 자신의 삶은 안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규정했던 그것 앞에 악인은 그렇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결국 자신은 비참이고 악인은 축복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신앙의 혼란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문제가 이 지점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복, 형통, 평안을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벗어나서 세상이 규정하는 것과 똑같이 규정하는 거예요. 물질에 없는 것과 있는 것으로 정의해버리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축복, 복이란, 그것도 최상의 축복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는 것을 느끼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혜택과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거지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죄인이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 이게 기독교가 정의하는 축복과 복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 인해 생기는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을 따를 정도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가 말하는 축복의 정체예요. 우리는 이 성경에서 규정하는 이 축복을 세상이 규정하는 축복으로 옮겼다가는 이와 똑같은 곤란함과 똑같은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천국이 뭡니까? 성경에서 규정하는 천국은 황금길이 있고 일도 안 하고 풍요로움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정의하는 천국은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더 확실히 보는 거예요. 즉 우리가 목숨 다해 흠모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거침없이 봄으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그 어떤 것도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뚜렷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날마다 everyday 영원히 하나님을 보고 놀라 자빠지며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죠. 이게 천국이에요. 반대로 저주가 뭡니까? 저주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악인들의 삶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면 우리가 18절 한번 보세요. 18절에 하나님이 악인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라는 뜻은 그들이 현재 파멸의 장소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현재 평안과 형통의 장소에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공과 행복의 자리에 있는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이후에 그가 깨달은 것은 악인은 형통과 번영의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은 현재 파멸의 장소에 있구나라는 것에 눈을 떴어요.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저주란 하나님을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상태입니다. 그게 저주예요. 세상의 돈과 성공과 번영, 그리고 자신의 삶이 자기 뜻대로 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악이며 저주입니다. 이런 축복과 저주, 이 둘 중에 무엇을 흠모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의식을 못 느낄 정도로 그의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최고의 저주입니다. 즉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면밀하게 성경적인 근거로 해서 파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참된 기초 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어요. 지금처럼 살아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에서 규정하는 최고의 저주입니다. 인류 최초로 이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죠. 아담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 결과 하나님을 거침없이 보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정말 영원한 안식 가운데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버렸어요. 그 결과 그에게 내려진 저주가 하나님의 영광에 접근하지 못하는 화영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에덴 동산을 가로막은 겁니다. 이게 저주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지옥은 바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지내는 것 지옥이라고 정의합니다. 또 기독교가 말하는 형통이 뭡니까? 그저 자신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바람대로 자신의 계획하고 뜻하는 바가 삶에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악인들이 바라는 형통입니다. 7절에 말하듯 기독교의 형통이란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어떤 삶과 형편 속에서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뭔가 주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뭔가 죄의 유혹과 어떤 세상의 어떤 유혹들이 수많이 있어 고난도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찢기들을 전혀 개의치 않고 여전히 전진하는 거예요. 그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움과 하나님의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모든 사단의 찢기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복과 저주가 갈리고 형통과 불통이 갈리게 되는 거예요. 물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있고 없고의 차이로 갈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로 갈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실수가 여기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기독교 교리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복이 무엇이고 형통과 평안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거지만 25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확실히 이 시인은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망각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회복합니다. 다시 깨닫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이유는 즉 알고 있었던 교리, 여러분들도 이 시인과 똑같지 않습니까? 기독교 교리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것을 고백하기까지 물어보면 쉽게 답하기까지 할 정도로 기독교 교리에 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기독교 진리의 기반에서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인처럼 악인들이 규정하는 교리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해 그 결과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 판단 기준이 악인들의 어떤 정의 위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기독교 교리에서 벗어나 악인들의 교리에 서게 된 이유는 딴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기초가 참된 기초에서 거짓된 기초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기초가 올바른 기초에서 잘못된 기초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든든한 기초에서 흔들거리는 연약한 기초 위에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독교가 말하는 흔들림이에요. 정원이 흔들렸어요. 정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흔들림입니다. 확고부동한 반석 위에 서지 않자 삶의 고난이라는 창수가 불자 흔들린 겁니다. 신앙이 흔들린 거죠. 이것이 시험에 빠지는 또 침체에 빠지게 되는 아주 주된 원인입니다. 그가 2절에서 거의 미끄러질 뻔했던 이유는 이 시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했던 기초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놀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중심적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주시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시는가가 그 사람의 기초예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악인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도 자녀도 결혼도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악인들이 생각하는 복과 평안과 형통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앙의 열심에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주실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실망한 겁니다. 보세요. 이 시인은 현재 악인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육적인 이익과 혜택을요. 더 많아지고 더 높아지는 것을요. 이 시인은 이것을 얻기 위해 신앙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기초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아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가 봤던 위선자의 상태가 된 거죠.
12절과 13절 한번 보세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화라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즉 내가 이렇게 주님 따라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평안도 없고 형통도 없는데 회의감에 빠지죠. 그가 회의감에 빠졌던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랬던 것이 얻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기초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사랑했던 기초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참된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동기는, 지초는 하나님의 탁월성과 영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자신이 얻게 될 이득이나 받은 이득 때문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의 기초는 하나님의 본성이 너무나 사랑스럽다라는 사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스러운 분이시고 사랑받으실 가치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유익 때문이라면 그 사랑은 잘못된 동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한 거죠.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사랑하는 동기가 그녀 자체가 사랑스럽고 그의 인격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 그가 가지고 있는 집안, 그녀의 어떤 재산, 그런 여러 가지 그녀의 조건으로 해서 내 미래가 이거 좀 윤택해 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녀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녀를 이용하는 거죠. 이것처럼 악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위선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면, 그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느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 고조되고 감정이 막 차오릅니다. 그들은 먼저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크게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위선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거룩을 향한 분투의 원인이, 그들이 그렇게 수고하며 신앙하는 원인이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이렇게 신앙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것을 빼앗아 갈까 봐 하는 두려움에서 신앙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예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블레셋이 엄청난 대군을 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죠. 블레셋 군사의 기세에 눌려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막 흩어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은 빨리 약속대로 사무엘이 와서 제사 드리고 이 군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려서 확 치고 승리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완전 반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기다리는 사무엘이 오지 않자 그는 급한 마음으로 사무엘만 집도할 수 있는 제사를 그가 올려요. 그가 하나님을 제사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이스라엘 군사들 마음을 다잡아서 자신이 승리를 취하기 위하여, 즉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죠. 뒤늦게 사무엘에 도착해서 사울을 책망합니다. 왕이 이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라고요.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기서 이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이 죄악들, 이것의 죄악에 대해서는 일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자신의 잘못으로 훼손될 자신의 영광만을 지금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장로들 앞에서는 나를 좀 존중해 여기십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잘못은 했지만 말이죠. 즉 사울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기초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아중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도 시몬이 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하자마자 성령이 확 임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나의 이 능력을 내가 돈으로 사겠다. 그는 자신도 그와 같은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자신의 사업이 번창하고자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의 어떤 삶의 이익의 도구로 삼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성경에서 규정하는 악의 정의가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초 위에,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놀라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인품에 놀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참된 기초 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바르지 않는 것이며 악 그 자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동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죠. 마치 어떤 여자를 사랑한답시고 그 여자의 배경을 가지고 미래의 안녕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나쁜 남자처럼 그의 신앙은 악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 중 하나가 뭐냐면요. 자신이 받은 어떤 혜택의 물량으로 자신의 신앙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사람들이 말하는 일명 복, 뭐 월급이 올라가고 취업이 잘 되고 좋은 학교에 졸업하고 어떤 시험을 보면 득득득득 붙고 좋은 일이 막 일어나요. 어떤 좋은 결과가 생기면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셔서 그 결과 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라고 판단해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주변의 사람들은 그 부모 김 집사 붙잡아 놓고 아유 김 집사 기도 많이 했나 봐. 김 집사 기도 많이 하잖아 원래.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 축복하신 거 아니야. 즉 그가 받은 혜택의 물량치로 그의 신앙을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와 하나님 관계를 판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이것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신앙적 견해였어요. 북이스라엘 경우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가장 타락한 왕이 그를 통치했지만 그 나라를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타락한 왕이 그 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한테 뭐가 잘못이 있어? 우리가 의로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신이 받은 혜택의 물량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급부도 있죠. 오늘 시인처럼 자신의 삶에 고난과 가난과 실패와 좌절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시나 보다 라고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탁월함과 영광을 보고 놀랄 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뿜어내시는 하나님의 탁월함과 아름다움과 선함에 우와 씨 뭐야 이거 놀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든 구원하지 않든 그 상관하지 않고 그 십자가에서 뿜어나오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놀라고 뭐야 하나님 이렇게 선하셔? 나 같으면 이 죄인들을 아작을 낼 텐데 아작 내기는커녕 선을 베풀어 이게 뭐야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긍휼과 자비가 풍성해 영원 무궁해 뭐야 이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혜택과 유익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오는 그냥 어떨 때는 결과물로 주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그게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신앙하는 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위선자들은요. 자아에서 시작하면 즉 내가 혜택을 받았느냐 이익을 받았느냐 그것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설정이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탁월한 영광, 뭐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매료되는 거 별로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이 사람들은 삶에서 어떤 손해, 심지어 자기가 원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 때문에 큰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꺼이 섬기고자 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지옥의 형벌에 떨어뜨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하는 기초가 뭡니까? 이유와 근거가 뭐냐는 얘기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사람들은
축복 위에서 정말로 형통했고 항상 평안했고 고통과 가난과 위협 속에서도 그들 안에 있는 평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참된 사랑의 기초 위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게 돼요. Absolutely. 신앙은 요동칩니다. 어제하고 오늘이 달라요. 일주일 전과 지금의 상태가 다릅니다. 요동 그 자체입니다. 어떨 때는 하늘 높이 치솟아 올랐다가 어떨 때는 지옥의 형벌을 확 떨어져 내갑니다. 회의감으로 빠지게 되고 절망과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악인들이 바라는 혜택과 이득을 얻고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감에 빠질 수 없어요. 신앙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가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독교 신앙이 대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충돌이 있기 때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독교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따르는 겁니다. 세상에게 미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겁니다. 세상의 명예와 번영을 버리고 주를 최상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규정하신 기독교 신앙이 이러하기에 신자의 삶에는 손해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잠시 우리가 이 참된 신앙의 기초에서 벗어나면 여지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신앙의 여정은 이건데 나는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기에 확 들어와 있는데 떨어지죠. 흔들리죠. 오늘 시인도 그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악인들은 형통하고 번영을 누리는데 나는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지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신앙한들 뭔 소용이냐라는 거죠. 이 사람은 신앙한들 무슨 소용이냐? 주를 위해 손해를 무릅쓰고 그렇게 신앙을 무슨 소용이냐? 악인들 저렇게 버젓하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기독교의 참된 신앙과 자신이 생각하는 신앙과의 접점이 맞지 않은 겁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 접점에서 실패해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독교 진리가 성경적인가 먼저 물어보십시오. 아니면 악인들이 규정하는 있는 것 없는 것으로 규정해서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없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것 때문에 우쭐거리고. 그래서 신앙의 회의감에 빠져본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초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받게 될 어떤 것 때문입니까? 우리는 이거를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정결한가? 라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기자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15절에서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즉 악인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볼까? 라고 하였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해서 악행을 행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2절에서도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하죠. 그는 넘어진 것이 아니라 넘어질 뻔했어요. 회의감에 빠지긴 했지만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악인은 형통하지? 의인들은 이렇게 고난을 받지? 끊임없는 괴로움 속에서 질문했어요.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오지 않아요. 답을 못 찾습니다.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회의감, 의심이 마지막 지점까지 나아가요. 그러나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 진리에 대한 오해, 또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기초가 아닌 거짓된 기초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상태에 있는 그는 어떤 문제의 답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17절이 말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답을 얻지 못했던 시인이요, 17절에서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굉장한 역전입니다. 다음 주부터 17절부터 볼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바로 이 질문에 내가 답을 얻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성소는 단순히 성소라는 장소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그가 어떤 분인지를 바라본 거예요.
정말 그의 신앙은 본질을 향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기초 위에서 있던 그가, 이 참된 기초에서 벗어났던 그가 참된 기초로 제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바라봐야 될 마땅할 그 하나님, 그 성소에서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다라는 것이죠. 이 시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나님을 향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불평하는 마음으로, 원망하는 마음으로, 질투와 시기하는 마음으로 너무나 답답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우리도 어떤 물질적 도움을 얻고자,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부터 접하는 어떤 선물을 얻고자 먼저 그러한 동기로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 시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거지 같은 영혼의 상태에 있는 그에게, 그리고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한 그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뭡니까? 최고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로 그 답이 하나님이었어요. 거지 같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지 못할 정도로 죄악의 허물로 눈이 장님이 됐던 그에게 당신은 그 성소에서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께 나갔지만 자신의 영광을 거침없이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7절에 성소에 들어갈 때라고는 들어갈 때 이 행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할 때 여러분이 연락에 사색한다고 해서 답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신앙의 회의감이 들어올 때, 이해할 수 없는 세상들로 내 괴로워할 때 여러분들 안으로부터는 여러분들의 짱 같은 생각, 고민, 씨름 절대로 절대로 답이 안 와요.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삶의 모든 괴로움, 질문, 원통함, 분통함, 두려움, 이 모든 요소를 안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 시야가 흐려진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때 답이 와요. 여러분들, 이 시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는 현세가 전부인 것처럼 느꼈고 그거밖에 못 봤습니다. 그래서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살거나 현세에서 못 사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결정된다라고만 여겼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결핍되거나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느낍니다. 영원한 거 절대 못 봐요. 하나님의 진리고 신앙이 다 못 봐요. 오직 현세만입니다. 오직 성공해야 돼. 뒤처지는 것 때문에 바둥바둥거리고 두려워할 뿐이라는 거예요. 현금이 하나하나 쭉쭉쭉쭉 빠져나갈 때 그냥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 생각엔 다 돈이에요. 영적인 시야는 다 가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로만, 이 부서진 관계로. 근데 이 시인처럼 올바른 기초 위에 딱 설 때, 하나님을 딱 볼 때 그는 종말을 본 거예요. 현세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볼 수 있어서. 영적인 지평이 쫙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야 했던 이 악인들의 종말을 봅니다. 18절 19절에 그는 이제 종말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참된 삶이고 무엇이 어리석인 삶인지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형통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18절에 하나님이 악인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구나. 즉 파멸의 장소에 있는 거야. 내가 몰랐구나 이거를. 나는 그들이 형통과 번영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장소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다음 주에 살펴보면 내가 짐승처럼 무지하다라는 걸 깨달아요. 내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냐 라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들의 종말과 그 영혼을 보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간 이후에 말입니다. 악인은 형통이 아니라 파멸에 있다라는 것을, 파멸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현재 시점이요, 파멸 위에 있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런 이후에 그는 영원히 가치 있는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을 그의 최상의 가치로 회복하게 돼요. 25절과 28절까지 25절부터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즉 종일 재난을 당하고 징벌을 받아서 삶이 무너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는 기독교가 말하는 복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이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파멸 아래 있는 것이고 재물이 없다 해도 하나님이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복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 시인의 삶은 당장 바뀌거나 악인들이 파멸을 당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인은 자신이 참된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이 충만해요. 회복이죠. 격려와 위로입니다. 그래요. 이 시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초에서 벗어났을 때 그는 절망과 회의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삶의 목적과 삶이 집착하는 것은 다 이 악인들이 추구하는 것을 향해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그것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에 돈, 그것으로 인해 염려와 두려움, 또 현세와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으로 가득 찼다라는 그 찬 이유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이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사랑하는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깨닫길 바랍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될 때, 즉 참된 기초 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는 삶을 대하는 태도, 그들의 견해와 정신이 다 바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들 많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목표로 하는 것이 뒤덮여 버려져요.